1년이나 지난 코로나와 또 예상치 못한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에 건강 혹은 가족들의 건강 또 개인의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는 날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가장 답답한 사람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와 친한 친구 아이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조금 철저하게 정말 밖에 나가지 않는, 거의 1년 가까이를 밖에 나가지 않는 아이가 좀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답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와 재밌게 이야기하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온이 아빠라고 이야기를 불렀는데, 시온이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내두시는지 자기는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보다 제가 더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그냥 두실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정답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답변을 하게 될까 봐 조심스럽게 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아이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먼저는 그 아이의 귀한 신앙을 좀 칭찬해 줬습니다.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우리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를 없애주실 것이다. 그걸 끝까지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거고 끝내 주실 것인데, 아직은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남겨두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종식시키실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답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그 친구의 신앙을 응원해 줬습니다. 사실 시원하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통화가 끝난 후에 저도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니, 우리라는 거창한 조금 단어를 제외하고라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에 조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몇 가지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공기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무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햇볕이 따가울 때면 그 그늘 밑에 들어가 쉬기도 하고, 너무나 더운 날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간절히 생각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뿐이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와 동행하는 우리 배우자 혹은 가족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들을 빼놓고는 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런 배우자나 가족 같을 때도 있지만 나무나 공기 같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크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하루하루가 되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내기도 벅찬 나에게 그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과연 나에게 신경 쓰고 계실까?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나같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주실까? 하나님 정말 저 멀리 계시는 분 같고 나랑 별로 특별히 관계가 없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현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죠.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의심과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군대를 물리친 큰 용사로 불린 기드온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로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고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오해를 제거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에게 사자에게 말하는 장면, 오늘 13절인데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백성들은 산이나 웅덩이나 동굴같이 집이 아닌 거처가 아닌 그렇게 숨어 지낼 곳을 마련해두고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장막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 땅에 뿌리를 박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뿌리 박아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죠. 메뚜기 떼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 기도,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어떻게 소심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지 그 상황이 짐작이 갈 만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이 어땠는지 사실 지금의 우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비약일까요?
심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듯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기도원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라고 기록되었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됩니다. 구분 없이 같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동시에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신분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신부름을 보낸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논리로 말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에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처럼 기도원에게 지금 들어가는 그 말씀 자체도 기도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신비와 진리를 담아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응답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내가 보내는 용사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이 너는 지금 이 세대의 모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없다,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기도원 네가 가서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메뚜기 떼와 같았던 그 미디안 사람이 수많은 그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때리는 것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미디온이 상대해야 될 사람은 수많은 군대였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상대하는 것 같이 쉬운 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앞에 어려움들, 답답한 상황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한마디면 실제로 내 눈앞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엄청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많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많은 상황들을 상상하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 일을 만들어 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렇게 수많은 상상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드온의 우상을 제거하셨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드온의 집안의 내력을 생각해 보면 사실 기드온이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은 그 성읍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고 명망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부자고 뭐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서 기드온이 사는 성읍 오보라가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단도 요아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제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읍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바알의 제단은 없애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아세라의 상을 찍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긴 합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하긴 했지만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내 안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그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적은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드온은 그가 행한 일로 인해 죽음의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그 위기는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아들을 변호하며 성읍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일을 만듭니다. 그 기드온의 순종함이 오히려 그 집안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그의 아버지와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생기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입니다. 그 뜻은 바알과 그가 다툴 것이다. 이렇게 그는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상을 제거했고 그 기드온의 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분명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가고 싶다. 순종이라는 키로 먼저 문을 열고 한 발자국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조용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어요.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에 내 피할 길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내 욕심의 자리까지 깨끗이 벗어나며 치워가며
하나님을 과연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앞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복잡하게 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신령한 것까지 하나님의 수준은 이 정도니까 나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지라는 그런 어려운 생각보다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라, 복음 전해라, 도와줘라, 섬겨라, 사랑해라, 품고 기도해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그 명령마저 나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는 믿음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교묘하게 우리는 그 순종을 피해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런 소심한 성격 갖지 마시고 낮에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드온은 밤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밤에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의심을 제거하셨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다 끝나고 싸울 때가 됐습니다. 7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기드온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차곡차곡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리더로 세우고 인정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죠? 오늘 읽을 말씀 37절에 보시면, 내가 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하나님 앞에 사실은 무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아니 시험하는 것 같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내 눈앞에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의 시점을 기드온이 아니라 잠깐 돌려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심과 친절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에 보시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며 때를 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신앙을 굳세게 하게 해주시려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약한 신앙에 낙심되어 주저앉지 않을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드온의 이 양털 시험 같은 기도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제가 한번 예를 들기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살던 집은 집에서 나와서 골목 끝에서 우회전하면 큰 대로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대로에 이제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타는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골목 끝에서 보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부랴부랴 챙겨서 뛰어나갑니다. 골목을 달려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나 골목의 끝에 제가 골목의 끝에 돌아서 달려가면 그때 오는 버스를 탈 수 있었거든요. 타이밍이. 하나님, 나 늦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내가 골목 끝에서 우회전 딱 했을 때 내가 탈 버스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뛰어갑니다. 확률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들어주신 적도 있고 듣지 않으신 적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배차 시간에 맞춰서 차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내가 현실 앞에 가로막혀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맞닥뜨릴 때, 홍해와 같은 여리고와 같은 내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무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신앙이 정말 무색하리만큼 말도 안 되는 수준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더 확실한 것이 없나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찾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수준에서 기대하시는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한 단계 수준을 올라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확고하냐라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라도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듬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파트너로 삼으신, 그래서 함께 일하기 위함이시라는 그 단순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아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도 안 되는 기도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정 어린 기도가 되었든 의심 많은 기도가 되었든 혹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더 높은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겁많고 소심한 기도원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셔서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까지 올려 놓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에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믿음은 아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의심은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됨을 깨달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의심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의심마저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봐서도 우리는 사실 그가 큰 용사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시험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칭할 수 있으시단 말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리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기드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기, 재주, 능력,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단 한마디의 문장 자체가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제가 믿음의 큰 용사입니다라고 소개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조금이라도 더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동 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할 때 나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드온같이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며 은혜롭고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